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2탄에 이어서 오늘은 3탄입니다. 다음 주 4탄인데 어감이 안 좋네요. 네 번째 편인데 마지막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네. 역시나 또 지난번처럼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대충 줄거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했죠? 네, 갈릴리로 떠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어디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갔다라고 했습니까? 거기를 돌아서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정탈까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탈까봐.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하려니까 너무 중복이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민족 한나라였는데 분열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회, 정치, 문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서로 무슨 사이가 되었다? 네, 적대 관계,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원래는 한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렀는데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는 구분해서 불렀다고 그랬죠. 어느 사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다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혈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슨 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인도 아니고 어떤 여인? 남자가 거쳐간 몇 명? 5명이 거쳐간, 지금까지 합하면 6명의 여자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죠. 그래서 뭐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 가지고, 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아는데 그 목마름은 단지 우리 육체가 목말라서 마시는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들어온 이 물은 마시면 당장은 갈증을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데 그런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려면 무엇을 마셔야 된다고요? 내가 주는 물, 즉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생명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먼저 오늘 다시 한번 이 3탄에 앞서서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불렀는지 호칭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구절을 먼저 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 정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이야기하고 남자 이야기까지 꺼내니까 이제 놀랬죠. 그냥 유대인 남자 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거쳐간 남자 이야기도 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본 것보다는 훨씬 진보하긴 했어요. 발전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대로 여자가 선지자십니까? 하면서 무엇을 물어봤죠? 무슨 문제? 예배 문제를 건드렸어요. 예배 문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그 그리심, 그 산이 맞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지, 어디가 맞는지 그 예배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예배 장소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논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2주 전에 정확히 이야기했던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게 아무 장소에서냐 되냐고요. 아무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뭐 길거리에서 집에서 드리면서 그게 쉬운 부분이냐고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집에서 비대면 예배 다 드려봤으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정확히 말하면 아까 이 본문 23절 24절 이 본문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장소를 말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짚은 거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어줍지 않은 신학, 어줍지 않은 그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본문을 끄집어내가지고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2주 전 얘기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신학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부르는 호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줬는데도 선지자에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상황을 모르고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도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그 여인을 구원하실 분 누구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25절, 26절.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내가 아직도 어려워요. 이 발음이 네가 할 때 내가 참 어려운 발음인데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낫 놓고 무슨 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앞에 낫을 놨어요. 근데 그 기억자처럼 생겼다는 걸 모르는 거. 까막눈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딱 영적으로 까막눈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여자는 예수님을 앞에 뻔히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답답해가지고 셀프 인증한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야. 네 입으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오 메시아 내가 기다리고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방구도 없이. 그게 아니고 여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만큼 지금 이 여인의 이 상황이 대답할 틈도 없었다라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행동 패턴, 뭘 버리는 행동, 이 패턴은 다른 복음서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좀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나야만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누가 이런 행동을 했었죠? 비슷한 행동을?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네, 어부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네, 어업행위를, 조업행위를 하고 있다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업행위 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여금 뭘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부르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반응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들에겐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이 나오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거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버려두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 이 반응 누가 적었죠? 이 반응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는 요한이 자기가 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이고 생소할지 몰라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행동도 이와 충분히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동이를 버린다라는 이 말은 이제 알겠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물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냥 버려두고 들어갔다. 물론 이미지상으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급하게 갔으니까 무겁게 어떻게 이거 다 들고 가요? 그런 의미도, 문자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물동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뭐겠어요?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의 그물이라는 게 없으면 더 이상 어부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때도 손낚시가 있었겠죠. 손낚시야 있을 수 있겠지만 릴낚시는 없었을 테고. 어쨌든 소량으로 낚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낚시꾼이죠. 어부가 아니죠. 어부가 되려면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겠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어부는 자신이 먹고 사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그물이 필요한 자인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뭡니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생계 유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겐 똑같이 주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로 시간을 떼어놓고 신앙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 숙식을 하며 수련회를 3년 동안 했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너무 옛날에 일어났던 말 같죠? 옛날 말. 이런 말 하면 꼭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될 사람들, 목회자 한정
이야기,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넓게 잡아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꼭 목사가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특별히 젊을수록 복음을 처음 믿고 난 후에 반응이 그랬어요. 다들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믿으셨죠,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은 아멘 했다란 말이에요. 나가서 당장 전도합시다 하면 이상하지 않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소위 긍정적인 의미에서 눈이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 감격이 너무 벅차서 전도 훈련 더 열심히 받고요.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익숙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고인물이야 더 안 해.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 학교 캠퍼스 다 대학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CCC라든지 IVF라든지 조이라든지 뭐 이런 언급되지 않은 뭐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캠퍼스 상황을 약간씩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선교단체들의 그 영향력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 동아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교단체라고 불렀어요. 선교단체.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인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뭐 사람들을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동아리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 내에서는 선교단체라고 불렀어요. 선교단체.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활발하지 않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이 옛날보다 더 못 삽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아니죠. 우리 객관적인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물론 성장은 좀 뭐라고 할까요? 곡선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더 그런 게 있었지만 절대적인 그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더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을 강화시키는 작업, 내가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이 신앙훈련이라든지 전도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걸 발견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자신의 앞날과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에 연관되지 않으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뭐 대의를 부르짖으며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합시다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 끝이에요. 여전히 그물을 버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따라오라니까 예수님 하면서 가면서 그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오지도 않는데 잘.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인데 배가 산으로 가지도 못하는데 그 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 계시지 않는데. 물동이를 여전히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로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여전히 한 손에는 그물을 놓지 않고 한 손에는 물동이를 놓지 않고 그 무거운 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쫓아가려면 예수님 얼마나 빠르겠어요? 축지법 하시지 않겠어요? 거의? 그렇게 빠른 예수님 쫓아가려면 힘든데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배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다들 알아먹겠지만 제가 지금 생계 유지하지 말자, 생계 유지하지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는 말로 들린다면 아니겠죠,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
성실하게 삽시다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성실히 살잖아요. 다 자기 살 궁리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돈 벌 궁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말을 안 해도, 설교단에서 굳이 이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거라서 하잖아요. 성경에 너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노력해라 라는 말이 왜 없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럼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능상, 본성상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넘어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의 직업은 제가 볼 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물동이. 하긴 여러분, 그때 당시 여인들이 특수한 직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여러분, 지금 뭐 여성들에게 직업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몇백 년 됐습니까? 그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의 산업혁명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도 한 180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 넘어오면서, 이 대한제국 넘어오면 우리나라도 뭐 신여성이니 뭐 그러면서 막 생겨나지 않았어요? 2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물동이가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들어 나오는 것, 그게 이 여인의 생계 수단이잖아요. 물이나 뜨러 다닌다는 처지를,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그런 비관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입장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보고 이제 이 시대 입장에서 보니까 하찮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물을 뜨는 행위만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라이프 사이클 중에 하나는 없었어요.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죠. 이 물을 떠서 자신도 마시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랑 같이 사는 6번째 그 남자도 마실 수 있는,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그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 퍼온 그 우물, 내가 매번 가는, 때마다 맞춰서 가는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연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물을 그날도 뜨러 왔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진짜 물이신, 리빙 워터라고 번역된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메시아였었죠. 그리스도였죠.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있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적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여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기 전에 메시아를 먼저 언급했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가 나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가 나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메시아가 오셔야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분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이 분쟁,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올바른 예배가 그제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실 이 여자의 말투에는 이 말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메시아를 모를 때, 예수님 메시아인 걸 모를 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죠. 지금 그게 아니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냥 남자도 아닌 선지자도 아닌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셀프 인증을 하시고 나서 그녀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모든 비밀이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왜 이분이, 그제서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왜 이분이 물을 들어온 나에게 오늘도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 물 들어오는 인생,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러나 동시에 또한 여전히 내가 사마리아인으로서 겪고 있는 민족적인 종교적인 정체성 혼란이 있는 나에게, 또한 또 한 가지 더, 여자로서, 내가 한 여자로서 겪고 있는 남자, 그런 이런 얽히고 설킨 이 문제가 있는 나에게, 한마디로 복잡하고 혼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인생의 갈증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나에게 진짜 너의 목마름이 무언지 알으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내가 마셔야 될 물은 이 물이 아니고 생수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이 순간 팍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의 그 반응이 바로 우물물을 항상 퍼나르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고 바로 가는 거죠. 급진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여기 일반적인 반응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좀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그게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인생이 확 바뀌어요. 아직도 그래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믿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없다고는 뭐 제가 모든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나?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삶의 모습이 급진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성경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물동이를 버리는 행위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뭐라고?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니냐. 동네 사람들 외치는 거예요. 가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짜 믿고 나서, 그게 뭐 예수님을 무시하고 싶어서 또 그랬던 게 아닌 거죠. 너무 급해서 진짜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해도 몰랐던, 성경 그렇게 들어서 옛날 역사 얘기도 듣고 뭐 전래 이야기 뭐 동화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진짜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의 반응이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나를 거쳐간 남자만 5명이고 지금 또 한 명 있잖아요. 왜냐면 난 귀여우니까, 난 깜찍하니까, 나는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나 매력 덩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해도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어쩌겠어요. 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막는 스타일인데 어쩌겠어요.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내가 이쁘고 똑똑한 거 어떡하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생판 날 처음 보는 남자가 날 보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또 찍접대는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남성에 대한 그 화려한 이력, 또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이때까지 내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해서 나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거나 나를 이기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내 질문에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는 어버버하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요. 이분이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모세율법에서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 아니 메시아가 아니겠냐고요. 말이 지금 너무 길었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와서 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시요, 진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는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수가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네. 그럼 이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물론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평소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한마디에. 네. 평소 같았으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이 예수님 누구라고요? 혈통상?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보러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유대인의 접근을 정말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3단으로 태도의 변화를 일으켰죠. 유대인 남자, 선지자, 메시아. 이 여자의 태도 변화가 이런 파급 효과를 불러온 거예요. 어쩌면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만인의 연인이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만인의 연인.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80년대 세대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이 만인의 연인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을 그렇게 만인의 연인 이렇게 부릅니다. 연인, 여인이 아닌 연인. 네. 주로 누구에게 붙여지냐? 당대 최고의 여배우나 이런 스타들에게 붙는 칭호죠. 이런 칭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명예예요. 그 배우들에게 있어서 명예예요, 명예. 여러 만인의 연인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칭호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가 아직 배우로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견해가. 저는요, 만인의 연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명한 여배우들이 있지만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그러니까 여러분 오드리 헵번 스타일 아십니까? 워낙 옛날 사람이 잘 모르나요? 요즘에도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젊었을 때 그 사진 이런 게 너무 컬러풀하게 잘 남아 있잖아요. 호리호리하면서 약간 도도해 보이면서 지적인 것처럼 딱 보이면서 고전적이며 그런 몸매. 오글거려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등장하고 나서 딱 이런 스타일이 그때 당시 미의 기준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또 이 배우가 명언도 되게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명언을 남기려면 여러분 아무 말이나 명언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지적인 활동이 있어야 이 명언도 많이 남기겠죠. 또 이 사람이 또 거기에서 끝나느냐? 싸가지가 없으면 또 모르겠어. 그러면 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배우가 유니세프 이런 데를 통해서 말년에 정말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들을,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뭐 미의 기준이야, 시대에 따라 달라서 뭐라 말하기 뭐 하지만, 제가 지금 똑같이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로 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것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가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쁜 데다가 지적인 이미지. 원래 여러분 이런 말 그대로 만인의 연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꼬이는 거잖아요. 여러 남자들, 헐리우드 여배우들 보세요. 정말 수많은.
예쁜 데다가 지적인 이미지, 스마트한 이미지. 그러니까 근데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죠. 스캔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되게 모두가 선망하는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긴 하지만 막상 가까이 하기에는 모호한 이미지. 나름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 본인이 속한 동네 수가성에서는 핫한 인물, 파급력이 있을 만한, 그 여인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래도 듣는, 경청할 만한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3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 이 여인의 증언으로, 여자의 증언으로, 전도로,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Amazing.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벌어져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뭘 요청했다고요? 예, 함께 머물러 달라. 이거 제가 배경 설명 쭉 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계속 복습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활동상 유대인이라니까요.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보지도 않은 사이에, 눈도 안 마주치는 사이에. 그런데 겸상은 물론이고 함께 머물러서 있기를 요청했다. 먼저. 놀라운 일이에요. 이틀이나,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다는 거죠. 일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뭐 어렵지 않겠죠. 생각하는 건 복음을 전하셨겠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사마리아인들도 이해할 만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 아마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얘기 있죠. 그리심산 얘기, 뭐 그 예배 장소 얘기, 유대인들과의 그 얘기. 사실 그게 뭐 역사적으로 그 둘 간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박 2일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수련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수련회 1박 2일, 2일간의 수련회 결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41절,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2일 동안 직접 듣고 어떻게 됐다? 예,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야 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것도 우리 사마리아에? 장난하지 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네가 최고 인싸니까 한번 말 들어줄게. 똑똑하고 한 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남자들보다 네가 더 똑똑하니까, 웬만한 남자들보다 네가 더 똑똑하니까 네 말이 뭐 한번 만나보긴 할게.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만나보니까 네 말이 맞더라. 처음에는 그냥 네 말 때문에 한번 보기라도 해야지 했는데 진짜 이제 믿겠어라는 거예요.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우리랑 싸우는 그런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전도합시다. 물론 전도합시다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내야 하는가?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떤 한 이미지, 오늘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은 교회 누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오빠 하면 착하고 순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바른 생활, 그런 이미지가 보편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검색을 또 해봤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해보니까 실제로 교회 오빠가 좋아요. 지식 그런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교회 오빠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20대 초반 애들이 멋있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 오빠들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있더라고요.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교회 오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교회 오빠 치면요, 검색을 하면 또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된. 안 보신 분들 제발 꼭 보세요, 한번. KBS 스페셜에서 방송된 내용을 영화로까지 만들었는데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남편과 혈액암 판정을 받은 이 아내의 그 어떤 눈물겨운 스토리, 신앙으로 버티고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리얼 스토리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그 남편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말 그대로 보니까 진짜 교회 오빠의 표준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 KBS 스페셜을 찍고 나서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안 보신 분들 있죠? 꼭 보세요, 한번. 진짜로. 교회 오빠는 아마 이런 분에게 어울리는 말 같더라고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단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품도 착하고 그런 이미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누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 누나. 제가 검색을 또 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영화 한 편이 메인에 뜨더라고요. 검색 메인에. 근데 멜로 로맨스 영화라서 제가 눌러봤더니 성인 영화더라고. 포스터를 봤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요즘 되게 웃기잖아요.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영화가 이제는 종교의 영역도 건드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컨텐츠 싸움이라고 하지만 진짜 여기까지 들어올 줄 몰랐어요. 성적 판타지에 이 교회를 이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포스터에 왜 교회 누나라고 하는 이미지에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가 이해할 만한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해할 만한 글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의 로망, 나한테 잘해주는 누나. 사실 여기 이게 뭘 잘해준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누나도 그렇고요. 착하다는 이미지, 뭔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이미지, 부족하지만 나를 인정해줄 것 같은 이미지, 환영해주는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든 나의 힘든 이야기도 다 들어줄 것 같고 받아준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교회 누나들이 잘해줬던 기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형들도 물론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교회 형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축구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나의 모난 모습에 대해서 많이 혼나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형들이랑 제가 같이 먹고 자는 그런 공동체 생활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형제들끼리, 교회 형제들끼리 이 찐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로 가득 찬 풋풋한 냄새가 진동을 해야 돼요. 이 진동이, 냄새가 진동해야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저는 문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실제로 형제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자매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형제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옷도 막 옆에 사람 거 입고 막 돌려 입고, 내 옷인데 허락도 안 하고 입다가 막 상처 입고 막 이런 경우. 네. 심지어 속옷도 그렇게 상처 입다가도 가정 예배 드릴 때 막 서로 받은 상처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울면서 막 끌어안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추억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지금 교회 형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누나들, 제가 경험했던 교회 누나들 특유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로 하여금 어린 시절, 그 대학생 때 세상 물정 모르고 대학 올라와서 서울 살던 그 시절, 교회에 급속도로 적응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누나를 정말 말 그대로 잘해줬어요. 누님들이 저를 향해서 지어주시던 그 미소, 교회에 딱 입고 들어오는데 누나들이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그때 당시 그 전도사님,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도 저를 향해서 웃어줬지만 그것보다 누나들의 미소가 더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처음에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저 성진아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환대해주시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시고, 또 제가 또 엇나간 삶을 살면, 그런 고백을 하면 성진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훈계해 주시고 하던 누나들이 한 명 한 명, 저는 아직도 이름과 그걸 기억해요. 수련회 가서는 또 그 누님들이, 그런 누님들이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과 상관없이 꼭 장치마를 입으셨어요. 네. 그 누님들,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던 누님들. 난생 파스타가 뭔지 알지도 못하던 저를 불러서 이대 근처에 어느 파스타 집에 가서, 그 전까지 저는 스파게티 하면 무조건 토마토 스파게티, 그것만 스파게티인 줄 알았는데 파스타라는 음식, 크림 파스타라는 걸 처음 먹게 해주신 그 누님. 전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 한 끼뿐일까요? 누님들이 과외에서 벌었던 그 돈, 학비 충당해야 되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알바하면서 버신 그 돈으로 밥을 사주시던 일은 간혹 있거나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밥 사달라고 얘기하면은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사실 먼저 사준다고 그랬어요. 사달라고 얘기하면 또 사줬어요. 그냥 밥만 사줬겠어요? 책 읽으라고 책도 사서 그냥 쥐어줬어요. 써서 그 성진아 이렇게 일 주는데 그거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전 진짜 스스로 책을 안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20살 때까지 저는 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제가 20살 이전까지 읽었던 책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마지막 위인전기 시리즈가 끝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책 독서를 날려버렸어요. 지금도 책 읽는 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그나마 책을 읽게 된 습관을 가지게 된 거는 대학생 때 선배들이 그 신앙 도서 사주니까 미안해서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책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 통해서 제가 많이 깨어졌거든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익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지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변화 가운데 정말 기억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면 거의 그렇게 그 급으로 중요한 것,
그렇게 나를 챙겨주시던 교회의 선배들, 형들, 누나들, 그걸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배들 덕에 내가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알겠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처음부터 그 선배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처음부터 그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걸까요? 이렇게 매뉴얼화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붕어빵 기계에 찍혀져 나오는 그런 다 똑같이 교회 오빠로 교회 누나로 태어나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청년부 공동체는 80% 이상이 지방 출신이었어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어떤 지점이 있었고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떤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저 유대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교회 누나의 원조라고 부르고 싶어도 무방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 때는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물동이를 끌어안고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물동이 어떻게 하나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동네 누나였어요. 나름 배워서 지식은 있어요. 똑똑해요. 지적인 이미지, 남자들이 여럿 보이는 예쁜 그런 누나였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누나가 동네 누나였는데 이제는 교회 누나가 된 거예요. 그저 자기 인생 살기에 충실했던 그 누나가, 물동이 끌어안고 매일매일 물이나 퍼 나르며 살던 그 누나가 그 물동이를 버렸다 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그 누나가 더 이상 그렇게 물동이 살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과거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대. 그리고 그저 자신이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셨대. 메시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세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 인생에서 좀 안다고, 나름 하나님에서 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혔었던 그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누나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누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그저 예쁘고 똑똑한 누나로만 알았던 그 누나가 바로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와서 봐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능력에서 이겨내게 해주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너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니?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서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지 않니?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해결받지 못한 그 죽음의 문제를 속에서 여전히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 않니? 나도 그랬단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다 해결됐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쁜 거, 내가 자랑하는 그거,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예쁜 거, 똑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물동이, 먹고 사는 문제, 그까짓 거 다 부질없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도 다 버렸어. 물동이, 내가 다음에 돈 좀 모아서 물동이 금 박힌 거 바꾸려고 했어. 다이아 박힌 걸로 다이아 물동이로 바꾸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더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해결받았거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도 만나보렴. 내가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너도 믿어보렴. 와봐봐 한번. 함께 말씀 듣자
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맞아요. 누나 때문에, 오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누나가 잘해줘서, 오빠가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누나가 믿는 예수님이, 오빠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 신앙으로, 누나의 신앙이 아니라, 오빠의 신앙이 아니라, 선배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교회 누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오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선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나이가 많아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는요, 실제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신앙에도 연수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엔 돈 많으면 형이다. 돈 많으면, 실력 있으면 그게 형이다. 그게 누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먼저 있으면 그게 신앙 선배입니다. 교회 선배. 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 중에는 사귀시는 커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저게 따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보여요. 사귀는 커플 혹은 사귀게 될 커플, 예정된 커플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귐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좋자고 사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귀게 될 커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치 그 부부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 선배로서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전도하는 교회 누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 전도가 있고요, 교회 안에 전도가 있죠. 두 가지 다 같이 봐야 되죠. 두 가지 다. 교회 밖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 안을 향해서도 여전히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전도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애쓰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선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 교회 누나의 시초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여인이라 부르지 맙시다. 사마리아 누나 혹은 사마리아 언니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지만 전 천국 가면 이분을 뵙고 그렇게 부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누나. 네. 이 누나처럼 따라서 우리도 전도하는 자들이 되는 해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